이슬람 학자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무슬림 신도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 이야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돌아오고 신은 너그럽게 그를 받아준다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에는 기독교가 가장 중요하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속죄나 대속의 이야기는 없고, 죄는 그냥 돌아오고 신은 맞아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으니 예수님은 이슬람 신도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탕자가 돌아왔다, 그리고 아버지는 받아줬다라고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이 복음 중의 복음, 이 탕자의 비유를 오해한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속죄 이야기고 성소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소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온 곳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이에요. 홍해를 가르고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이 그 홍해에서 다 몰살당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미리암에게 임하고 많은 여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예언적인 찬양을 합니다. 처음으로 성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곳이라. 주여, 이곳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라고 그들이 찬양합니다. 성소가 무엇하는 곳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으면 성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성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적인 공간을 그렇게 짓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 성전을 짓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파괴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성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가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게 에스겔 37장입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영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고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이르게 하니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성소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에스겔 성전은 처음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영화로운 모습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을 네 글자로 하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하나님이신 분이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라고 말씀하여 성소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그 위대한 성전 회복의 환상이 예수님,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소인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그 성소 안에 거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의 이야기를, 그리고 성소 이야기를 탕자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충격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 문명이 이렇게 발달된 이 세상 속에서도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아들이 아버지 유산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아들은 미친 아들이에요. 근데 2000년 전에 그 중군동 문화 속에서 아버지가 멀쩡하게 건강하신데도 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이 일은 너무너무 충격적인 일인 것입니다. 최근에 그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비슷한 일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기독교로 개종한 종종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들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기독교로 개종한 한 의사가 있었는데 이 목사도 유대인 목사예요. 유대인인데 기독교로 개종한 목사인데 그 목사님한테 와서 그 의사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얼굴이 왜 그러셔요? 목사님, 제 아들이 내가 죽기를 바래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때 의사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지금 나한테 유산을 나눠달라고 상속해달라고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살아있는데 재산 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랑 사는 게 불행해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의사 아버지가 그 요구에 충격을 받고 어떻게 되냐면 몇 주 후에 이 아버지가 실제로 멀쩡하던 아버지였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남편의 그 슬픈 장례식을 마치고 그 의사의 아내였던 그 성도는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내 남편이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요구한 그날 밤에 죽은 거예요.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버지가 죽어요. 충격을 받아서. 그런데 이 탕자의 이야기에서 둘째가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첫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범죄하였을 때 범죄한 사람이 죽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어린 양이 죽은 것처럼 범죄한 사람이 죽지 않고 하나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표상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유산 대부분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처리하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재산이에요. 쉽게 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그들 각 지파에게 재어주신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팔아도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을 며칠이 안 돼서 처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10억짜리 부동산을 10억에 내놓으면 안 팔려요. 9억에 내려도 안 팔아요. 근데 쉽게 팔려면 어떻게 해요? 10억짜리 부동산을 2억 이렇게 내놓으면 금세 팔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을에서는 중구동 사회 마을에서는 10억짜리 부동산이라도 2억 내놔도 이게 웬 행제냐 하고 덥석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재산은 나의 재산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재산이 아니라 공동체의 재산이에요. 여러분 그 개념을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현대인들은 공동체의 재산이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저 사람 땅을 우리가 사서 이익을 얻는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그러면 이 탕자가 며칠이 안 돼서 그 많은 재산을 처분해서 현금화해서 먼 나라로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네 사람들이 안 사니까 마을 사람들이 안 사니까 그 재산을 부동산을 누구한테 파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외진한테 파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는 말씀이에요. 많은 농부들이 그 세금 때문에 토지를 팔아버리고 그 토지가 이방인들한테 거의 대부분 80% 70% 이렇게 팔려나간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얘기예요. 그들이 통곡하고 우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재어주신 그 땅이 이방인들한테 팔려나가는 모습을 보고 통곡하면서 우는 그런 시대에 이 탕자가 어떻게 해요? 그 재산을 어떻게 했다고요? 며칠이 안 돼서 후다닥 팔아버리고 다 모아가지고 출발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볼 때 시작하는 그 장면에서부터 사람들은 탕자에 대해서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재산을 외지인에게 팔아넘긴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게 된 것이죠. 13절 첫 부분에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낭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유대인들에게 낭비는 죄악이에요.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먼지 날리듯이 그렇게 허비한다는 것은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족들이시여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선물이 있어요. 그 시간의 선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낭비하면 그 시간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태초부터 죽임을 당하셔서 우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그 시간을 낭비하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가꾸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만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탕자는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낭비의 죄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 없앤 후에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흉년이 기근이 들었다라는 것은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구약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언약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분의 백성이 불순종하고 거역하게 될 때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치시는데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기근, 흉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탕자가 궁핍하게 되었다는 것은 아이고 고생스럽게 됐네, 아이고 안 됐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서 살게 될 때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훈육하시는 그런 메시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청중들은 생각하는 거죠. 아 이제 탕자가 정신 차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겠거니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가 돌아오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가서 그 나라의 백성 중 한 사람에게 이방인에게 매달려서 사는 것입니다. 붙여서 사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존귀한 그분의 백성이 이방인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아이 나 좀 도와줘 나 도와줘 이렇게 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지 않아요. 이 탕자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됐네요 하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그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못할 그 이방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방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 좀 도와줘라고 얘기하니까 아유 그래 많이 어렵나 보다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안 그래요. 세상 인심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뭘 치게 해요? 야 내가 지금 좀 도와줄게 네가 많이 어렵나 보다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돼지쳐 우리 집 돼지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돼지쳐라고 할 때 탕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돼지를 키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돼지 근처나 돼지를 만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인지 뻔히 알면서도 돼지쳐라고 얘기할 때 이 탕자는 어떻게 해요? 일말의 신앙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뭐라고? 야 지금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네가 그 나한테 할 말이냐? 하고 벌떡 일어나서 내가 너랑 같이 붙어서 이렇게 친구처럼 지낸 시간이 정말 후회스럽다. 에이 나쁜 놈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저주하면서 그곳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탕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짜 들로 가가지고 돼지를 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양심에 그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런데 이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냐 하면 그가 탕자가죠.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어떻게 했다고요?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일을 했으면 삭을 줘야 되는데 삭도 안 주고 그냥 돼지치라고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전혀 없어요. 돼지 먹는 쥐업 열매가 있고 사람이 먹는 쥐업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성지 순례 가면 그 성지 연수해 주시는 그 현지 가이드나 이런 분들이 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차 파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불구스름한 달콤한 차를 파는데 이게 탕자가 먹었던 쥐업 열매로 만든 차예요 하고 이렇게 사 먹고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사람이 먹는 쥐업 열매지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는 아닌 것이에요. 짐승이 먹는 쥐업 열매조차도 그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청중은 이런 상황에서 탕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더 충격에 빠지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에 그가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킨다라는 것은 회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헬라에서 회개한다라는 용어는 메타노에오라는 회개한다, 마음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메타노에오라는 회개하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쓰신 말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섰다, 엘코마이, 돌아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정신 차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는 내가 죽게 생겼다라는 것을 현실을 자각했다라는 뜻이지 탕자가 회개했다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죽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스스로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전에는 몰랐어요. 5만 원짜리 일 시키고 1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는 답답한 분인 줄 알았더니 너무너무 너그러우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문득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신다 아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하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충격적인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려고 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럴듯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듯한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 뒤에 말을 위해서 요 말을 하는 거예요. 회개한 게 아니에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품꾼은 그 집의 종이 아니에요. 품꾼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외인이고 자유인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 제가 망해서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 집에서 살 건 아니에요. 내가 벌어서 내가 잃어버린 거 다 복구할 테니까 아버지 일자리나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아들이에요. 조금도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슬프게 했다는 것을, 공동체와 마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치욕적인 일을 당하게 했는지 그가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그냥 뻔뻔하게 자기 살궁리만 하면서 돌아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 돌아오는 귀향 이야기가 돌아올 수 없는 이야기예요. 돌아온다고 집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못하는 것입니다. 탕자는 돌아와도 그 마을의 일원으로, 그 가족의 일원으로 회복될 가망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로 2015년도 제가 이 뉴스를 직접 들으면서 메모해가지고 찾아보고 확인하고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성남 마을 사람들이 그 마을의 명예를 더럽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냐면, 마을의 명예를 더럽힌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면 견과류, 구운 곡식 이런 것들을 담은 항아리를 가져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마을로 들어오려고 하면 그 마을 사람들이, 남자들이 득달같이 달려나가가지고 딱 막아서고 어떻게 해요? 그 항아리를 그 앞에서 탁 깨트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우리 기업에서, 우리예요, 우리, 개인이 없어요. 우리 기업에서 잘려졌으니 돌아올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캐자자 의식이 그 당시에 있었고 지금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중동 지방에. 그래서 탕자가 돌아온다고 아이고 돌아와라, 아이고 안 됐다, 고생했구나, 아이고 어쩌다 그렇게 됐니, 이렇게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보면 어떻게 해요? 달려나가서 쫓아내고 거기서 쭈삣쭈삣 하다가 어떤 극단적인 사람들은 그를 쳐서 죽일 수도 있어요. 너는 우리의 마을의 명예를 더럽혔어, 욕보였어, 너는 이방인보다 더 악해 라고 해서 그를 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카타르 대사가 IS를 지원했다는 정보가 드러나면서 이집트 시민들이 그 카타르 대사관 앞에 가가지고 항아리를 들고 가서 깨트리면서 너 그 대사 다시 우리나라 돌아오면 너 죽인다라고 이집트 시민들이 시위하는 모습이에요. 탕자가 집으로 지금 돌아와요? 어떻게 해서 돌아와요? 성공해서 돌아와요? 완전히 망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가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조차도 그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한 채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문헌이에요. 그 사람들의 공동체 문화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문헌들이 남아 있습니다.
전 마을 사람들이, 온 마을 사람들이 비방하는 것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공포이다. 다 비난하면요, 그 사람이 그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여전히 그런 전통들이 남아있어요. 한 가정의 어머니를 마을 사람들이 끄집어내서 돌로 치는데 아들이 돌로 치는 일을 제일 먼저 해요. 그래서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나중에, 봐, 당신 왜 어머니를 그렇게 해? 어머니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돌로 쳐서 어머니를 죽이는 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어머니를 아주 많이 사랑하죠. 하지만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당신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리는 소리를 견딜 수 없을 거예요. 해서 밀려서 그 어머니를 아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최악의 삶을 살아낸 그 탕자가 돌아오게 될 때 그 마을 사람들이 그를 환영해 줄 수 있을까요? 환영하지 않아요. 그 형이 환영해 줄까요? 환영해 주지 않아요. 그 아비가 그를 환영해 줄까요? 그런 아들을 환영해 주는 아버지는 없어요. 그러므로 탕자가 돌아오려고 할지라도 그가 마을로, 가정으로 복구될 가망성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들어오다가 얻어맞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무모한 계획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도 마을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면은, 아유, 그러지 마세요! 라고 탕자의 아버지도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탕자가 돌아오도 회복될 가망성이 전혀 없었던 이유를 말해주는, 원래 이 탕자의 비유의 오리지널 버전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창세기에 기록된 탕자의 귀향 얘기와 같은 귀향 이야기의 오리지널 버전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려요.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둘째가 먼 나라로 가게 됐는데, 그 먼 나라에서 돌아올 때는 탕자와 달리 어떻게 해요? 엄청난 거부가 돼서 돌아와요. 성공해서 돌아와요. 야곱은, 둘째가. 그런데 돌아오는 그 길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이에요? 없는 길이에요? 없는 길이에요. 형이 400여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나오고 있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야곱의 귀향 길은 두려운 길이었습니다. 그의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 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야복강이라고 해서 저 한강처럼 생각하는 그런 강이 아니에요. 실제로 야복강 지금 가보시면 말라서 시내 물조차 흘러가지 않는 요만한 개울이에요. 요만한 우리 어린이들도 이렇게 건너가면 건너갈 수 있는 길이에요. 건너기도 두려워합니다. 왜요? 형을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냐면, 암염소가 200여 뭐 등등등 해서 낙타가 뭐 얼마이고 이렇게 해서 전내나는 뭐 황소가 또 뭐 등등 해서 예물을 두 떼로 나눠서 미리 보냅니다. 왜 보내요? 그 자신을 영접해 주려고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선물을 보내는 것입니다. 형한테. 두 떼로 나눠서 두 번이나. 막대한 선물을 보내요. 이거 계산해 보면은 한 30억 돼요. 마음을 얻기 위해서. 거기서 그쳐지지 않고 탕자와 이 장면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탕자는 돌아올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야곱은 돌아올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돌아오면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요 라고 기도하고 소원하고 떠난 것이거든요. 근데 탕자는 아예 돌아올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충격에 빠지고 욕하고 뭐 이렇게 수군대도 상관없어요. 외지인한테 다 팔아버리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돌아올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도 단절했고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단절하고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미련 없이 나 끝이다 하고 단절하고 떠났는데, 돌아오는 그 과정을 보니까 아버지에게 드릴 선물이 있어요, 없어요? 이 야곱은 선물을 엄청 많이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 돌아오는 탕자는 어떻게 해요? 선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신고 있는 신발조차도 없이 맨발로 그 먼 나라에서 걸어오는 거예요. 혹시 대성공해서, 아유, 그때 제가 철이 없어서 죄송했어요. 제가 이거 다 팔아버렸던 땅 다 사고 옆에 땅도 사가지고 다시 우리 마을한테 다 돌려드릴 거야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풀릴 거예요, 좀.
근데 탕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도 없어요. 이 모습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하나님 앞에서 의에 대해서 파산한 우리 죄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우리 의로,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저 돌아왔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는 완전한 단절해서 먼 나라로 떠났고 허랑방탕하고 낭비의 죄를 범했고 돌아오더라도 마을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그를 쫓아내거나 그를 해하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탕자는 뭐예요? 적신으로 돌아오면서 일자리 주세요라고 하리라 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탕자가 마을에 나타나면 마을은 큰 소란에 떨어질 것입니다. 탕자는 회복될 가망성이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는 전혀 희망이 없던 이 상황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는 그 탕자의 아버지가 가져온 변화인 것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는 것입니다. 먼저 본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알아보지도 못해요. 저 먼 곳에 있는데 이 아버지는 부자예요. 왜 부자이냐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악사를 고용해서 마을에 잔치를 열 정도 경제가 넉넉한 분이에요. 방탄소년단 불러가지고 생일 잔치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은 부자라. 그래서 높은 곳에서 이렇게 사는데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지금도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 가운데서 아버지가 저 멀리서 저 마을 입구에서 서성이고 있는 야 이거 들어가야 되냐 말아가야 되냐 야 이 동네 사람들이 나보면 뭐라 할까 뭐 약간 쭈삣쭈삣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중군동 사람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달려가지 않아요. 뛰지 않아요. 성인이 경거망동하게 뛰다가 원피스 입고 다니는데 이 종아리 발목이라도 좀 보이면요 멸치당. 이야 저 다 큰 어른이 저게 촐랑대고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욕먹어요. 멸치당하고. 다윗이 법궤가 언약궤가 성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기뻐해서 나가서 춤을 추다가 종아리가 보이니까 누가 멸치하던가요? 그 부인조차도 멸치해요. 여자한테 부인한테도 멸치당하라.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 탕자가 돌아온 길을 이렇게 동구 밖을 보다가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는데 저 쭈삣쭈삣 되는 저 사람이 탕자인 것을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왜 달려갈까요? 마을 사람들이 보기 전에 먼저 그를 달려나가서 영접해 주기 위해서. 사람의 시선이 저 사람을 향하면 안 돼요. 왜요? 저 사람 누구지? 외진이네? 왜 저러고 있지? 하고 그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나가서 이렇게 보면 야 너 탕자구나 이놈아 하고 어떻게 해요? 하면 거기서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마을 중앙 대로를 막 달려가면서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나와 있다가 저 어르신이 뭔 일이 났다고 달려간디야? 하고 깜짝 놀고 이게 무슨 일이야? 쭉 달려가는데 주인이 달려가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 집사, 종들 같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쫙 일군의 무리가 달려가니까 뭐 큰일 났나 보다 하고 마을 사람도 같이 덩달아 동구밭까지 같이 나온 거예요. 탕자와 아버지와의 1대1 만남이 아니에요. 그 상황이. 그래서 달려나갔다. 왜 달려나갔다? 탕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선을 자기에게로 끄는 것입니다. 수치를 무릅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여러분 인사할 때 어른이 먼저 인사해야 돼요? 밑에 사람이 먼저 인사해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 보면 교회 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 어린이들이 딱 요것만 해도 전도 잘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어른들 보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것만 하면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지금 배은망덕하고 패륜 아들이 돼서 완전히 몰락해서 파산한 이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버지 죄송해요 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탕자가 목 놓아 울면서 통곡하더라.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탕자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목 뻣뻣하게 쓰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막 깜짝 놀랐어요. 야, 아버지가 달려오신다? 달려오시네? 나
나한테 오네? 막 달려오시는 아버지가 그 종들과 함께 막 달려오서 갑자기 나한테 와서 나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가 입을 맞춰요. 거꾸로 된 겁니다.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상관이 없어요. 목을 맞추고 입을 맞춰.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을 안고. 탕자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해요. 탕자는 뻣뻣이 서서 입맞춤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귀향을 생각해 보세요. 오리지널 버전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나이가 거의 100살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돌아올 때 거의 100살이 됐어요. 청년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야복강에서 예수님과 천사와 만났기 때문에 씨름하다가 이 대퇴보를 한 대 얻어맞아가지고 쩔룩거리는 장애인이 됐어요. 이렇게 쩔룩거리면서 온다고. 100살이 거의 된 할아버지가 이렇게 와요. 뒤에 가족들도 함께 이렇게 오는데 저 앞에서 형이 나타났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야곱이 형과 만나는 그 장면에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절하면서 형에게 나가는 것이, 머리를 땅에 7번 박으면서 형에게 나가요. 그게 화해하는 방법이에요. 선물 그렇게 왕창 보내고, 거대한 선물 보내고, 그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땅을 머리에 조아리면서 박으면서 7번 숙이면서 이 할아버지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해를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것도 화해한 거죠. 물론 그렇지만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화해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탕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뻣뻣이 서가지고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수치를 무릅쓰고 달려나와서 영접해주면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입을 맞추는데 아무 말도 않고 그 입맞춤을 이렇게 목에 기부스한 채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도 빈정이 상한다고 그러죠. 좀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놈이 호의를 받는 것 같지가 않아. 반응이 없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확 뒤집어서 이 자식 봐라? 빈정 상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빈정. 호의를 베풀었는데 잘 고마운지도 모르고 빈정 상해. 야 이놈아. 이렇게 할 상황인데 아버지는 멈추지 않아요. 시편 23편에 다윗이 쓴 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회개했을까요?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안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 다윗조차도 뭐 실수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을 회개시키고, 소생시킨다는 슈브라는 말인데 회개시킨다는 말이에요. 다윗조차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돌이켜주셨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완고한 완악한 탕자의 마음을 누가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구바까지 달려나간 이 아버지의 놀라운 환영과 사랑의 영접을 통해서 탕자가 마음이 비로소 소생,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탕자가 회개한 것은 저 먼 나라에서 쫄딱 망했을 때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 무한한 사랑으로 영접해 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그 품에서 탕자가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장면에 관한 말씀이에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했는데 그 뒷말은 하지 않네요.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저는 아버지 집에 살 건 아니거든요. 일자리나 좀 주세요. 요 말 하리라 하고 왔는데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탕자가 차마 하지 못한 말이 뭐예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그 말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는 어떤 회개냐 하면, 참된 회개는 잘못을 고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을 고쳤다고 회개가 된 거예요? 다른 잘못들도 많이 있어. 그건 여전히 안 고치고 있거든요. 우리가 허물이 그렇게 많은 존재예요. 잘못을 고치는 것이, 잘못된 행위를 수정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예요 라고 모진 마음 품고 왔는데 그 모진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탕자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지 못합니다. 안 씁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데 먼 나라에서는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는 무엇을 주시나요?
아버지는 그 옆에 종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같이 뛰쳐나온 종들이 있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그 탕자가 이런 옷을 입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일 좋은 옷은 무슨 옷이라고요? 아버지가 입던 예식복이에요. 그 한 벌밖에 없는 그 예식복을 아들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하나님의 아들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은혜로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입는 거예요. 그분의 옷을 입고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의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뭐하라? 저 같으면 어떻게 이렇게, 에이, 들어와. 한국의 동양의 부모들은 다 그렇게 빨리 집에 들어와서 제일 좋은 옷 가락지 가져오고 신을 가져와서 어떻게 하라? 신발 딱 매다주고 야 신고 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탕자, 아무것도 없는 이 망한 그 거렁뱅이 같은 탕자에게 종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신발을 신겨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님이시니 너희들이 신을 신겨드려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라고 명령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빠져 있어요. 우리 성경, 원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데는 있는데, 원문 성경에는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어. 뭔 말이 빠져 있을까요? 빨리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빨리 가져다, 빨리 가져다가 빨리 입혀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가. 탕자는 회복이 불가능한, 화목이 불가능한 죄인이었지만 그 불가능한 회복을 동구박해서 이루신 분은 누구시냐면 아버지인 것입니다. 탕자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완벽한 화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탕자가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녀로 영접하게 되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더라. 3년 4년 걸려서 이 사람 진짜 회개했네 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탕자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아버지는 즉시로 그 아들을 완전한 아들로 다시 회복시켰다,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폐류나 파산한 탕자가 어떻게 아들로 회복되었습니까? 마을의 명예를 더럽힌 탕자가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아버지가 완전한 샬롬으로 그를 영접하였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수치를 드러내고 그를 영접하였기 때문에 그가 완벽한 화목으로 영접된 것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화목, 완전한 화목이 어디서 이루어졌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디서 이루어졌을까요? 아버지 집은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계신 아버지가 야 니네들 일로 열심히 수행해서 여기까지 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동구 밖까지 달려나와서 그 죄인을 영접해 주었어요. 거리가 먼 이곳까지 나와서 화목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버지가 달려나오신 이 땅에서,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서 화목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는 하늘을 상징합니다. 하늘 천국, 아버지 집에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디로 달려나오셨냐 하면 번제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 골고다 언덕, 그 길까지 하나님이신 분이 달려나오셔서 희생하셔서 그 죄인을 영접해 주신 것이 바로 이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면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모든 일을 그분의 희생으로, 그분의 공로로 완전히 다 이루셨다. 어디서 이루었다? 이 땅에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탕자가 그냥 그 더러운 옷 입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그 의의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탕자의 얘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과 함께 이 땅까지 달려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와 완전한 화목을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걸어 들어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우리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믿음이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그 완전한 화목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찾아내셨구나 하고 그 찾아내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일 그 동부 밖에서 벌어진 일들이 아버지가 달려나가는데 탕자가 뭐 이러고 있어요. 이러니까 빈정이 상해가지고 약간 불편한 표정을 약간만 이렇게 했어도 그 모습을 딱 보고 동네 사람들이 득달같이 멱살려서 끄집어 나가지고 돌로 쳐서 거기서 탕자는 죽었더라.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탕자를 어떻게 영접한 거예요? 싫은 내색이 조금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게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죄인에 대해서 조금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고 완벽한 화목으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을 영접해 주셨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던 마을 사람이 그 아버지의 놀라운 화목을 보면서 거룩한 화목에 함부로 야 탕자 이렇게 말조차도 꺼낼 수 없을 만큼 완벽한 화목을 그 아버지가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완벽한 화목을 마귀가 깨트릴 수 있다 없다?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찬양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탕자가 영접된 그 장소가 비극적인 장소가 될 뻔했어요. 누가 달려나갔다면 만약 우리와 같은 사람이 달려나갔다면 야, 도대체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야. 야 가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거기서 비극이 벌어졌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조금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더라.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아 탕자가 돌아올 때 은혜 입은 거지 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에요. 공동체 재산을 후다닥 처분하고 미련 없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탕자조차도 알지 못했던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첫 이야기가 시작될 때부터 은혜를 받고 출발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둘째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할 때 막 재산 처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막 싱숭생숭 야 탕자가 어디 간대 뭘 어디 간대 뭐 하는데 지금 재산 팔고 있어 뭐 아버지가 죽지도 않대 재산을 어떻게 받았어 야 저놈이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고 그랬대 요 소문이 났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재산 상속 처분하기도 전에 마을 사람들이 달려가서 탕자 나오라고 해요. 끄집어내가지고 그 떠나기도 전에 탕자가 죽었더라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탕자가 재산을 처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가 탕자가 재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 미리 상속하는 거예요 하고 그렇게 소문을 낸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떠나는 탕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소문을 낸 거예요. 탕자는 몰랐어요. 안전하게 출발할 수 있는데 야 내가 떠난다 잘 있어 빠이빠이 하고 떠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 없이 집을 떠난 것도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을 향해 멈춰진 적은 없는 것이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탕자는 집을 떠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죽지 않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아버지가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탕자는 돌아올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께서 다시 희생하였기 때문에 완전한 화목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출발할 수 없었는데 첫 인류는 에덴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우리가 살아 있었던 것은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희생을 감수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며 호흡하며 있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탕자가 돌아올 수 없는데 돌아왔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동구방까지 달려나와서 우리를 영접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4절 이 이야기의 마지막 탕자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놓으라가 아니라 그분이
찾아내신 것입니다. 놀라운 희생을 통해서 그 완전히 불가능한 그 사람을 다시 찾아내서 아들로 복고시킨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반가워서 화목잔치 벌리는 게 아니에요. 탕자 돌아왔다. 야, 이제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자. 이게 아니고 내가 이 탕자를 아들로 다시 영접했음을 온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화목잔치인 것입니다. 화목잔치. 아버지가 준비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욕을 당하고 아버지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개의치 않고 그 아들을 조금도 나무라지 않고 다시 자신을 희생하며 다시 영접해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잃은 아들을 찾아낸 것으로 안심하시는 분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내 가운데 계신 주 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가 기쁨으로 너를 즐거워하시리라.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것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분은 그의 사랑 가운데서 쉼을 얻을 것이다. 안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것을 완전하게 이뤄놓으신 것을 그 완전한 화목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께 영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완전한 희생을 통해서 그 화목을 이루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영접해 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허물 많고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해주셔요? 용납해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그렇게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게 하시려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심장이 터지고 그분의 생명이 부서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의에 대해서 파산한 인류가 희망이 없었던 인류가 완전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었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속죄의 이야기, 성소에 관한 이야기로 탕자의 이야기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화목과 용서를 받아들이시는 날마다 받아들이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당부드립니다. 죄인을 영접하시기 위해서 하늘 동구바까지 달려나오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탕자의 이야기고 그러나 이제 의인을 영접하시기 위하여 하늘 동구 밖으로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실 때 우리 사랑하시는 믿음의 가족들과 영원토록 그 하늘에서 주님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함께 살게 되길 원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